신명기서 13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다같이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에게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 하며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령하신 도에서 너를 꿰어내려고 말하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아멘. 자,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일어날 일을 미리 경고하지 않습니까? 지금 반복해서 계속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위험과 유혹이 있다,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획하신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으면 다 행복하고 편안하게 살아야 되는데 유혹이 있을 것이다, 미혹이 있을 것이다, 미리 경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너희들 가운데 지속되어야 하는데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말씀 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병이 들었습니다. 병이 들어서 하나님께 기도하죠. 기도하는 가운데 기적 같은 치유를 받을 때가 있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은 겁니다. 그렇다고 이것이 끝난 것이 아니에요. 이제 모든 것이 다 잘 됐다, 이제 끝이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응답을 주셨을 때는 너희들이 새로운 시작을 해야 된다, 그런 뜻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를 입은 자는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를 입었는데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올바른 신앙의 응답이 아니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 서신을 보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하는 게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우리를 구원하심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자녀되게 하심은, 그런 뜻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는 끝이 아니에요. 아, 우리 구원받았어, 이제 끝났어, 다 됐어,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에 이르러야 한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함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할 규례들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은혜를 입었으면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살 때 영적 유혹이 있을 것인데 그것을 너희들이 잘 감당해야 된다, 그 말씀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1절, 2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특별한 은사를 지닌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선지자들, 꿈꾸는 자들. 여기서 선지자들이라는 것은 앞날을 예언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특별한 말씀이라고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말하는데, 그리고 꿈꾸는 자들도 마찬가지. 꿈을 통해서 앞날을 또 예언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실 것인가에 대해서 말하는 자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자들이 너희들 가운데 나타날 것이다. 근데 이들이 너희를 영적으로 유혹할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영적 유혹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떠나도록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가 있는 게 영적 관계인데 그 관계를 떠나도록 유혹하는 자들이 나타날 것인데 그들이 선지자들이다, 그들이 꿈꾸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2절에 보면 선지자들과 꿈꾸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막 예언을 합니다. 당신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겁니다, 뭐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앞으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런 말도 하기도 하죠.
근데 그런 말을 하는데 그 말이 다 맞아요. 시간이 지나니까 그게 다 성취가 된단 말이죠. 선지자들과 꿈꾸는 사람들이 말한 것. 꿈꾸는 사람은 마치 다니엘처럼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인데 그게 다 맞단 말입니다. 행하는 능력도 있고 꼭 말하면 그것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선지자 이렇게 말을 하니까 마치 하나님의 종과 같은 사람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기적과 이사가 막 나타나니까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죠. 당연히 그런 생각이 들죠. 뭐 이렇게 교회에 어려움이 생길 겁니다. 어려움이 막 생기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당신이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길 겁니다.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그런 일이 있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데 병이 낫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종들이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그들을 받아들일 수 있단 말입니다. 그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기사와 능력이 있고 예언하는 능이 있고 다 그런데 그들이 결국 무엇을 요구하냐 하면 말씀해 보면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하나님께만 예배드리고 경배해야 되는데 그것을 이렇게 흐려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단이라 그러는데 이단이 뭡니까? 한자로 끝이 다르다는 뜻이에요. 끝이 다르다. 다 똑같은데 끝이 다르다. 다 비슷한데 꼭 달라요. 몰몬교 같은 경우도 여러분 유튜브 보면 찬양을 한 수백 명, 한 1000명도 될 것 같은데 그 성가대들이 찬양하는 찬양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거 몰몬교가 찬송하는 거거든요. 어떤 분이 저에게 권사님이 할렐루야 찬송을 보냈어요. 핸델이 지은 바흐가 지은 그러니까 보냈습니다. 너무 웅장해요. 이 성가대가 어디지 하고 갔더니 몰몬교예요. 몰몬교는 십자가를 붙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성경만 가리킨 데가 아니야. 그들의 성경이 따로 있어. 성경도 가지고 있는데 또 따로 있단 말이죠. 그들이 진짜 믿는 성경 같은 거는 아주 엉뚱한 말들이 써있단 말이죠. 이런 선지자 같은 말들이 많이 써있단 말이죠. 끝이 다른 거거든요. 이단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사를 이루고 이적을 나타나고 병도 고치고 예언도 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러면서 결국 몰몬교처럼 끝을 살짝 달리해서 하나님도 계시지만 또 나에게 주신 계시가 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 하나님이 몇 년도에 오신다더라. 너희들의 재산을 다 팔아.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죠. 이런 자들을 절대 듣지 마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너희들에게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이사와 능력을 나타내고 병을 고치고 뭐 예언을 하고 해도 그들은 하나님이 보낸 사역자가 아니다. 다른 영의 역사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기적과 기사를 행한다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역자가 아닙니다. 요새 저도 유튜브를 보면 뭐 기적과 이사를 행하는 유튜브 사역자들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굉장히 혼란스럽겠다. 이런 걸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점쟁이들도 많이 맞춥니다. 여러분 이름만 가지고도 막 맞히고 막 그렇습니다. 악한 영의 역사도 악한 영도 역사와 기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아마 말세가 되면 더 심할 겁니다. 창조 바로 시작되자마자 하와를 유혹한 뱀도 여러분 간교한 말로, 이 간교한 말이라고 말한 것은 우리가 봤을 때는 간교한 말이고 사람들이 봤을 때는 아주 지혜로운 말이죠. 지혜로운 말로 하와를 유혹하니까 그거 듣지 않습니까? 말에 그렇게 능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쓰러뜨린 겁니다. 하와를. 이게 다 사탄의 능력이죠. 그러니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준을 주는 거예요. 기적과 이사를 행한다고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 너희 아픈 자녀의 병을 고쳤어 어떤 사람이. 그렇다고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 그걸 말하는 거죠. 거기에 현혹되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언제든지 봐야 될 것은 뭐냐면 그 기적과 이사가 어떤 목적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가. 하나님께 성도들을 더 가깝게 가도록 만들어주는가. 그걸로 분별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3절에 그런 선지자 꿈꾸는 자의 말을 절대 듣지 마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성도들을 볼 때 저분 신앙이 좋아 기도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할 때 대부분 어떤 능력이 좀 있거나 아니면 어떤 깊은 헌신, 영적 헌신이 있거나 영적 은사를 바라봅니다. 근데 그런 기준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사실은
1절에서 3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기적과 이사를 행하는 것을 너 보지 말고 그들이 어떤 방향으로 성도들을 이끌어가고 교회를 섬기는 것을 바라보라. 여러분, 사탄은 기적과 이사를 성도를 잡는 미끼로 사용합니다. 우리는 거기 현혹되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므로 겉으로 보이는 행위로는 참과 거짓을 분별하기가 어려워요. 어떤 분들은 매우 친절한 태도와 호의를 가지고 사람들을 돕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태도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어요. 친절과 호의를 베푸는 의도가 있단 말이죠. 이것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한 친절과 호의는 거짓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것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죠. 그 선지자, 꿈꾸는 은사자는 기적과 이사를 통해 미숙한 성도를 유혹하는 겁니다. 내가 너 아들 고쳤잖아. 내가 하나님의 종이잖아. 그러면서 딴 말을 하는 거죠. 이적과 기사를 행하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교묘하게 떠나도록 성도를 유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영적 유혹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허용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3절 중간에 말하는데,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 하사 너희를 시험하시니라. 시험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많은 문제를 만나죠. 문제를 만날 때마다 어떤 선택을 해야 됩니다. 이 선택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해야 되는 거 아닌가와 연관이 꼭 돼요. 내가 어떤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되는데, 그냥 지난주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두 가지 길이 있다 그랬잖아요. 이 일을 선택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게 있고, 다른 한 가지는 이것은 나에게 유익이 된다. 이게 있단 말이죠. 근데 그 가운데 꼭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선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그 선택한 대로 살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선택한 사람은 늘 그렇게 선택하려고 애를 써요. 그런데 그렇지 않게 선택하는 사람들은 항상 그렇지 않도록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습관이 들기 마련이거든요. 습관이 그 사람의 선택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선택했더니 좋은 일이 있어서 그렇게 계속 선택하는 거죠. 그런데 그 선택이 왜 중요한가 하면 그게 우리의 구원의 길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선택한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판단하시기 때문에 너는 나의 영광을 위해 선택했고 너는 너의 유익을 위해 선택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마지막 날에 어떤 자들이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주님의 이름으로 말씀을 선포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치유했습니다. 나는 너를 모른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 마음의 동기를 보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선택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자꾸 선택해야 되냐면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날 때마다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게 습관이 되면 하나님을 위한 선택을 하지 못하게 돼요. 결국은 나중에는 자기 이익을 위해서 내 유익을 위해서 선택하게 됩니다. 그 길의 결과는 자기가 다 받는 거예요. 하나님 위해 선택했으면 천국 가는 거고 그렇게 선택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으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아무리 이사를 베풀고 기적을 베풀어도 그런 선지자들과 꿈꾸는 자들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저 사람이 저런 일을 행했네. 근데 그 말은 하나님의 진리가 아니다. 가까이 가지 않아요. 아무리 기적을 베풀고 이사를 베풀고 능력이 있다 해도 가까이 가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은 성도들이 진리의 말씀을 따라 분별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거지. 우리에게 주신 기준은 그거거든요.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 그걸 계속 주시잖아요. 근데 엉뚱한 거 보면서 오히려 미혹당하는 삶을 살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4절을 보면 하나님을 그럼 어떻게 사랑하느냐, 그 방식이 5가지가 나오는데 행위에 있어서 여호와를 따르며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명령을 지키며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라. 6가지가 나오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 모습이 그 삶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하는 길이고 하나님을 이 길로 가야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5절, 그럼 이런 사람들을 우리 공동체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죽이라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신명기서를 보면 구약성경 보면 죽이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이것을 우리 현대 사회에 적용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왜 죽이라 그러냐 하면 약속의 땅에 들어갔습니다. 약속의 땅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만 살게 돼 있어요. 율법의 공동체. 이 율법이 헌법이에요. 헌법.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들 가운데 적용되어야 되는 거지. 오늘날과 같이 다원주의 세계에서 이런 말을 적용해서는 안 되죠.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현대에 적용할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지 않습니까? 너희 교회에서 쫓아내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고린도서에서 간음한 자들, 아주 간음하고도 회개하지 않은 자들 공동체에서 쫓아내라, 판단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공동체의 영적 순결함을 더럽히는 행위를 행했다면, 권면해서도 듣지 않는다면 그를 공동체에서 쫓아내라. 그때 신앙의 공동체가 바르게 서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하나님의 순결함을,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판단하고 때로는 징계해서 하나님의 공동체가 시험에 들지 않는 공동체 되도록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된다면 그 교회는 성숙한 교회가 되는 거죠. 그런 성숙한 교회, 약속의 땅에 있을 때 그 거룩함을 지킬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를 성도들이 다 꿈꿀 수 있다면 그건 귀하고 아름다운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공동체가 될 것인데, 우리 교회도 그런 선하고 아름다운 공동체 꿈꾸며 나갈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이적과 기사를 베풀며 하나님께 오히려 떨어져 나가게 하는 그런 유혹이, 영적 유혹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영적 유혹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과 그 말씀을 우리가 늘 삶 가운데 지키고 순종한다면 그런 영적 유혹들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우리에게 있음을 믿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진리의 말씀 날마다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에 매일매일 선택해야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선택해야 되는지, 나의 유익과 이익을 위해 선택해야 되는지, 영원한 나라를 위해 선택해야 되는지, 지금 그저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위해 선택해야 되는지, 그 선택의 기로에 날마다 서게 될 때 성숙한 성도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곧 나의 기뻐하는 일이 될 수 있는 사도와 같은 삶을 살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어서 이런 선택의 결단들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이르게 될 터인데, 그러한 믿음의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셔서 이 짧은 삶을 지나가고 영원한 삶을 앞으로 살게 될 터인데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자로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